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이 자유하십니까? 영이 자유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이 자유하십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골로새서 2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사는 그런 은혜를 가지만 우리가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삶이 바르게 가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내 영이 오늘 주님 앞에 자유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된 사람들은 이런 바울 사도나 여러 사도들의 하는 일을 보면 영의 자유함이 있었다가도 또 육신에 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요. 계속 그게 공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말하기를, 바울 사도는 늘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운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게 한 번만 언급됐지만 사실은 그 성경 말씀을 보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100%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목회적인 것도 보면은 내 목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 걸 상담을 하게 되고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영이 자유할 수 있다면 그 영이 자유는 내 힘으로 자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절대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또한도 하나님 말씀 또한도 여러분 자유껏 마음껏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는 거 천국에 가는 거 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주면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놓고 기뻐하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능력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주 안에 성령으로 자유함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한 발짝 한 발짝이 내가 주님의 가까이 가는 모든 발걸음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7절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이 자유하다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지금 인간이 하는 말인가 사람이 하는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저 사람의 생각과 기준과 철학의 여긴가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를 가보면 아주 무슨 칼빈이라든가 무슨 이런 루터라든가 종교 개혁자들의 종교를 했던 사람들, 책을 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것을 가르치지 예수 복음을 가르친다고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주님은 이쪽으로 밀어내고 전부 다 뭐예요? 그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잡고 마치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지금 천주교처럼 마리아를 통해서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님 예수님에게 말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복음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도의 특권, 말씀의 특권을 지금 누리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의 초대함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자유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내게 뭐예요? 죄를 알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자유함을 뭘로 오해하냐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자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죄를 깨닫고 죄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리고 자유한 사람은, 자유한다는 건 뭐냐면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진짜를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가 귀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그랬답니다. 사모님이 직접 강단에 나오셔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우리 교회는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뭘까요? 주님은 말씀하시거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느헤미야도 8장에도 말하기를 그들은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이 시절에 통회하지 않고 내 가슴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영적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마음껏 감사함으로 표현해야 될 모든 것을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지혜롭지요. 그렇죠? 사단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고, 그런 사람 영혼들을 틀에다가 묶어버리고, 마치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교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도록, 주님을 붙들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둬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가져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잡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잡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의 자유함, 기쁨,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감사가 없다는 거.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귀신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유롭게, 육적인 자유롭게, 귀찮고 피곤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세요. 저도 피곤하게 살아봤거든요. 그래도 늘 제 머리에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새벽 2시에 자든 3시에 자든 나는 오직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도들에게 다 기준을 맞춰줘요, 교회가.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예,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권능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예배해도 되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 그들의 육적인 정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형교회가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린다고 해보십시오. 몇 명이나 모일 것 같습니까? 1부 예배가 있고 3부 예배가 있고 5부 6부까지 있으니까 참 실컷 퍼질러지고 잠 다 자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생각하고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부터 하나님 앞에 자유한, 오늘 내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는데 내 안에 자유한 성령의 역사가 나를 천국으로 이끄는 축복을 오늘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끌어주는 겁니다. 끌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 이리 와라. 그럼 나는 내 영혼의 기쁨이 있으니까 뭐예요? 자유라는 것이 무슨 사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라고 그래서 법이 없습니까? 법이 있잖아요. 내 자유롭게 산다고 그래서 마음껏 빚내다가 막 써버리고 안 갚아버리고 뭐 안 갚아도 되는 게 그건 무법지역이죠. 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법이라는 그 아래에 살기 때문에 자유하다는 건 뭐냐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죄가, 악이, 어두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는 것이 영적인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다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답답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 안에 뭐가 와요? 평강이 오고
은혜가 오고 감사가 오고.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족을 버릴 수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형제도 모두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붙들 수 있나요? 못해요, 여러분들. 절대. 왜요?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내가 완전히 붙들림 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것과 끝까지 가다 보면 그 자유함을 받지 못하고 잡혀버리게 되어 있어요. 타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씩 타협이 들어옵니다. 그래, 오늘 가지. 그래,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래, 이렇게 할게요. 예,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결단하고 내 영의 자유함을 가지고 성령이 나를 부르신다. 와, 나를 영적인 안으로 불러들인다. 성경에 그 말씀하시는 그 안으로 나를 불러들여서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을까. 그러므로 나는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야, 주님 나를 오늘도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저 좋은 데 가서 들로산으로 가서 골짜기에서 발을 담그고 음식 먹으면서 가족들하고 쉬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영적인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와야 나는 그 자유함과 그 채워짐의 축복이 내게는 넘쳐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는 겁니다. 그러나 술 퍼먹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술 먹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부모님도 필요 없고 누구도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육적으로도 말씀드리는 거 마음껏 살고 싶어. 마음껏 다 살.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아무에게도 피해도 주지 않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열심히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되던가요? 그거 안 됩니다. 되들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내가 열심히 내 마음대로 내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고 다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자식도 낳지 말아야 되고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나 혼자 있어야 돼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완전 자유한 친구, 완전 프리해요. 남에게 피해 안 주잖아. 오히려 남에게 덕을 주고, 그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남에게 피해도 주지도 않고 오히려 남에게 더 은혜를 주고 더 기쁨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부모 의지하고 부모하고 부모,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성령의 법으로, 주님의 영적인 축복으로 그렇게 가둬놓고 역사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서지 못하고 영적으로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는 그 믿음 안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지옥이라는 것을 우습게 알거든요. 진짜 지옥이 있을까 하죠. 장담컨대 대한민국의 99%가 지금 지옥이 있을까, 정말 그게 있을까 할 거 이렇게 믿어요. 진짜 그럽니다. 근데 진짜 있어요. 정말 있어요. 인간이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뭔지 아십니까? 용암이 왜 분출이 되는지,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이거 아무도 결론 지은 사람 없습니다. 공룡이 언제 정하게 돼? 전부 다 몇 억 년 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확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미국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과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정확히 이걸 못 풀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 풀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지구라는 뜻이, 지옥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지구는, 지옥의 입구가 바로 지옥입니다. 지구입니다. 지옥의 입구가 지구예요. 가만히 여러분들 보시면 너무 몰라요. 성경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주님이 땅을 갈라서 고라의 자손을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지진을 일으켰어요. 땅을 그대로 생채로 갈라서 그곳에 영을 집어넣어 버려요. 우리 이걸 딱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어디에 묻어요? 땅에 묻어요. 영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법칙 때문에 육신은 이 땅에 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우리의 육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영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에게만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육신대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지옥 가죠. 두렵죠. 내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려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 어차피 여러분들 안 믿을 거 알지만 뭐 그거 알면서도 저는 전해요. 왜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안 믿을 거 알지만 저는 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저는 원망하지 마세요. 지옥에 떨어져도 저 때문에 왔다. 제가 잘못해서 왔지 목사님 잘못 없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주의 종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의 종이 그냥 된 줄 아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고스톱 쳐가지고 예수 목사 된 줄 아시죠? 아닙니다.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가 말을 해줄 때 그들은 기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지만 이 복음 듣고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나 이거 뭐 하목사 때문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처음부터 지옥에 갈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목회를 잘했어도 주님 앞에 심판대 서야 돼요. 그거는 자유예요. 심판대를 서든지 지옥에 떨어지든지. 심판대 섰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내가 제대로 외쳤다면 주님이 저를 세우지 않겠죠. 심판대. 그러나 만약에 제가 제대로 이 복음을 진리를 전하지 않고 영들에게 이 영적인 성령의 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자유함을 주지 못하게 했다면 그건 죄죄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물어볼 거 아니요. 네가 이래도 천국에 갈 수 있겠냐고,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냐고 물어볼 때 제 스스로가 지옥에 가겠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한 명도 구원시킨 자가 없다면, 한 명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지 못했다면 제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거예요. 누구의? 성령으로의 역사와 초대가 여러분의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요? 그걸 모르니까 뭐요? 지옥이 진짜 있나? 진짜 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자식들이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자녀들 다 전화해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려면 엄마 보러 오지 말아라, 너 예수 안 믿으려면 아버지 보러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난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있으면 소개 좀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참 불쌍한 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어떻게 다 끊어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복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말이라도 해보고 우리가 있잖아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냐는 거 못한다니까요. 왜 못해요? 정에 잡혀버려요. 그래도 내 자식이고 내 새끼인데 내 딸인데 내 자녀는 이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 우리가 잡아야 될 그 목적은 성령으로의 자유함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래 내게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적당히 술이나 헛쩌헛쩌하고 핫토나 치고 모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이 들려야죠. 야야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내가 예수를 30년 믿고 40년 믿었는데 그냥 우리 목사님이 이러더라. 그래서 목사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를 따라오면 죽어요. 진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입을 보면 알아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면 여자들 웃기잖아요. 남자들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떤 여자들하고 얘기하고 뭐 하고 있으면은 막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뭐 난리치죠. 그러면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그걸 채워줘봐.
하지도 안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만, 그건 죄예요, 죄. 야, 내 남편이 얼마나 피곤할까. 그래, 내가 막 더 마사지도 해주고, 여보 피곤하죠, 이렇게. 아내에게도 그렇게 서로. 또 그렇게 안 하고 뭐예요? 뭐안내 못된 막 시기 질투, 섬기지도 못하고 내조도 못하고 제대로 뭐 하나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는 못된 습성. 특히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이런 집안 족속들 다 보면은 남편이 일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늦게 들어온 남자는 밥 안 차려. 이딴 인간들, 이런 여자들 만나지 마셔야 돼. 이런 것들이 사람입니까? 교회 돼지도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참 귀가, 이건 사람의 소리인지 이게 인간이라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짐승 같은 소리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말씀 줘봐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안에 내가 들어가는 방법, 내가 자유하는 방법은 뭐냐면 세상을 끊어내고, 내가 세상을 끊어내고 주님을 잡고, 그 잡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근데 그게 쉽냐고요. 이리저리 핑계대기 바쁘지, 뭐하기 바쁘지, 뭐하기 바쁘지, 뭐하기 바쁘지, 뭐하기 바쁘지, 다 바빠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잠만 자도 70점 먹고 들어간다고.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성도들이 매일같이 꽉꽉 들어져서 기도하고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오고 뭐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 사단이 틈탈 시간이 없겠어요. 몽땅 열어주는 그런 대먹지 않는 사람들, 그게 내 형제요 내 자매라면 다 끊어버려야 돼. 예수님 믿지 않는 자매들, 자녀들에게 부모가 할 말이 뭐예요? 자녀들이 할 말이 뭐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 믿지 않기 전에는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진정으로 주님을 붙들라고 할 때, 믿음으로 가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이러잖아요. 주제도 안 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삶을 보세요. 삶이 없어요. 삶이 하나도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놔두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꼴을 다 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음란, 동성애, 종교혼합, 간음, 모든 걸 다 술수, 속임을 다 보셔요. 구약을 보면,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이사야 다 말씀 보면 다 보고 계셔요, 주님이. 그러다가 뭐를 하냐? 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페르시아, 블레셋, 이집트, 아수르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페르시아 이런 여러 나라들을 주님이 흔들어요. 바사나 다 흔들어요. 그럼 그 나라들이 군침을 삼키게 만들어요. 저 나라를 집어삼키게끔 하려고 우리나라가 일정시대 때 당했던 것처럼 그들이 대륙에 그 나라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막 화산이 일어나서 힘들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교두보로 해서 우리나라만 집어먹으려고 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를 다 하나를 먹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중국이 보이는 거예요. 러시아가 보이고 더 자기들이 뻗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아무리 일본이 강해도요, 중국은 이길 수가 없어요. 중국은 인구가 10억이 넘어요. 그때 당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길 수 없는 그 산 너머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는 걸 가지고 기고만장해요. 하나님은 둘 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누구를 미워해요? 죄 있는 것을 미워해요.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열국을 사용하시는 것 뿐이지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깨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대로 그대로 놔둔다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없었다면 그 시대 400년 동안, 4세기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유가 사라진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패권을 잡는 시대가 열렸던 것이 바로 암흑기. 침례 요한이 나오기 전까지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그걸 400년을 보거든. 4세기를 보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우지를 않았다는 얘기.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은 진짜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주의 종들을 세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의 종들도 그렇게 외치다가도 물질 앞에 넘어지고 명예 앞에 넘어지고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 어떤 것들 때문에 바벨탑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도 그 유명한 목사님도 그렇게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를 지어놓고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당신의 영혼을 생각하기에 자유가 박탈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영혼의 자유가 있는 사람은 여기에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내 영혼이 귀한 거예요. 내가 이 성도들에게 진짜 복음을 외쳤다면 그냥 그걸로 그냥 하고 뭐 해야 돼요? 자유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다 전했습니다. 이제 후임 목사님이 여호수아처럼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는 이제 저의 갈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내려놓고 아무런 말 없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신의 손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뭔 얘기인가? 저는 뭐를 볼 때 유심히 보거든요. 가만히 봐서 생각해봤더니 자기가 이 하투라는 것을 끊기 전에 마지막에 가장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어떤 작전을 펼쳐도 이길 수 없는 패가 들어왔대요. 근데 그것을 딱 뒤집어 놓고 그 수억 수십억을 쌓아놓은 상태를 그대로 딱 놓고 그대로 하투를 끊고 모든 도박을 끊고 그대로 돌아서서 한 번도 표를 만지지 않았다는 실제 인물이 그런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대요. 근데 주님께 그랬답니다. 마지막 한 번 내가 하는데 인간이 살면서 하투를 쳤던 어떤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이 패는 한 번도 들어오고 어떤 그쪽에서 구라를 치고 사기를 쳐서라도 이길 수 없는 표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주시면 안 하겠다는 거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그 패가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딱 하고 믿음이 딱 오니까 그대로 딱 뒤집어 놓고 웃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떠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봐도 못해요. 여기 임실에 가면은 그 집사님 지금도 살아계시나 모르겠는데 손이 없는 분이 계세요. 왼손이. 그분이 하투를 치니까 집사님이신데 옛날에 풀 닦는 이 작두 아시죠? 풀 자르는 작두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반달처럼. 거기에다가 하투를 쳐서 자기 아내까지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투를 꺼내야겠다고 하면서 작두로 진짜 결단을 확 잘라버렸어요. 그랬는데요, 이거는 인간의 결단이에요. 이런 걸 하나님 원치 않는 거라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몸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안에서 결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심령의 결단이 영의 결단이라. 그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자유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냐?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투를 여기다 넣어갖고 이렇게 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투를 팔에다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기술을 개발을 해서 하투를 넣다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치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서성 목사님이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당신이 전도사 시절에 그런 집사님이 있었다고. 그걸 하다가 이것이 되겠어요. 제대로 삐져나오고 무너지고 안 되니까 그때서야 놓더라는 거예요. 팔목을 괜히 잘랐죠? 뭐만 깨달아지면 내 영만 온전히 세워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병 하나 뭐 불구한 거 다 못 고치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영만 바뀌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고쳐줘요. 곱추도 고쳐주고 모든 것을 다 고쳐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계시는데 우리는 뭘 못 고쳐요? 내 생각을 못 고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못 고치는 거예요. 내 눈을 못 고치는 거예요. 내 기준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를 못해요. 어제도 상담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녀가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야, 그럼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제발 사모님이 그래요. 막 저희 집사람이 만약 그런다면 저는 당장 그냥 사표 써야지. 내가 그만하든지 제발 이랬대요. 막 이렇게 손을 모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방언 기도도 하지 말아달라고. 그 무슨 난리인가 모르겠어요. 성경을 못 오게도 그렇게 못 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배가 부르는 거예요.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배고파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원장님 여기 오니까 숨이 막 트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풀깎고 기도원에서 1km도 안 되는데 떨어져. 그쪽을 밥 먹으러 걸어가 봐서 알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눈물이 쏟아지고 통회하고 잡아갈 때만 그 역사가 일어나니, 가만히 있을 때는 내가 엄청난 죄를 짓고 할 말이 없을 때는 눈물이 나오겠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눈물이 콸콸콸 나오지는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몸을 다 드리고 온 힘을 다 드려 주님을 부를 때 내가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게 영에 대한 그 답답함을 열었다는 거죠. 야, 감사할 일이다. 자, 갈급한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전히 우리는 뭐가 갈급한지 우리 마음속에 그걸 찾지를 못하고 있으니, 여러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부지런 떨어야 돼요. 엄마가 자식 셋넷을 둘 셋 하나든 자녀를 키우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죠? 은혜도 받으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야이 멀다, 우리 언니네 집에 가서 자버려야겠다. 에이 뭐네, 나 이렇게 해야겠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전나라 버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제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이 교회 근처에 몰려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가 은혜가 있고 성령 역사 강하면요, 산골짜기에다 교회 지어도 돼요. 왜 그러냐? 길라 있고 차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와요, 은혜 받으러. 그리고 펜션을 지어주는 거야. 같이 돈 모아서 숙소를 짓는 거야.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쉬었다 가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예배만 제대로. 이런 시절이 온다는 걸 사람들이 안 믿죠. 저는 믿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반드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고 살아갈 사람들에게 한 주의 말씀만 듣고도. 근데 여러분 또 우리 보세요. 얼마나 방송으로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다 주님은 이렇게까지 주님의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주님은 사람의 지혜를 열어가지고요, 세상에 방송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든지 주님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심령의 자유만 얻으면 미국에 있던, 서울에 있던, 캐나다에 있던, 유럽, 영국에 있던, 독일에 있던, 어디에 있던 하나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듣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구원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딱 한 가지만 하면 되죠. 저는 교만치 아니하고 늘 주 앞에 겸손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아멘. 받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믿고 받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습니다. 교회의 비리를 알고 있는 당신이 이걸 회개치 아니하고 여기서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진정으로 들으셨다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역사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 안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립니다. 저는 여러분 부흥회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에 갇혀져 있는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그들의 영을, 그 항아리를 깨러 가는 사역을 해요. 왜요? 그들은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들어요. 왜 안 듣는 줄 아세요? 그 안에서 잊어버려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를 책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자유하고 있고 내 심령을 지금 열어놨냐는 거예요. 잘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갔으면 지금 뒤집어져요. 지금 예전에 했던 말씀도 지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있는데 이게 믿어지면은 여러분들 그 전에 벌써 여러분들 친인척들,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 여기 다 앉아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려운 설교를 하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는지 아세요? 아유, 내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부모, 형제, 자녀간을 그렇게 찢어놨어?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 얘기를 하니까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만 읽어봐도 이게 맞구나, 이게 딱 돼요. 그런데 뭐요? 성경을 처삼촌 벌초듯이 읽어요. 아니, 처삼촌이 얼마나 각별해서 벌초를 그냥 그렇게 잘하겠냐, 그 얘기인데 그렇게 읽어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어야죠. 어떻게 됩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읽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양 내 꼴이 왜 이러냐고 차라리 그냥 두 다리 뻗고 그냥 여러분 다리 쭉 펴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데 변화가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하는 게 훨씬 영적으로 자유함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차라리 다 터놓고 하나님 나 왜 이따위로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천국을 인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천국을 인도해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자유함 속에서 그 소리가 들려서 귀신이 잡아도 아유 나는 싫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 어떤 유혹이 와도 아유 됐어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 그게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잡아요? 하나님을 잡아요. 결정적인 저 세상에 내가 이렇게 해서 왕창 끌어당겨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버린다니까요. 성도가 막 갑자기 몇백 명, 몇천 명씩 막 밀려 들어와요. 막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 목사는 이 복음을 외치고 있다는 거죠. 죄를 지적해주고 영원히 그러지 말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달한 것만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있다가 마는 겁니다. 그냥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달달한 것만 듣고 있다가 달달하게 아우 그래도 뭐 너무 세요 목사님, 오해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누가 남아있겠어요? 노아는 몇 년을 외쳤어요? 120년을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난리를 치고 외쳐봤어요. 안 돼요. 그렇죠? 아멘. 외쳐도 안 돼요.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벙어리가 말을 했어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 물가에 있던 그 안타까운 영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안 믿어요. 누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가, 목사가, 여러분 사모가, 선교사가, 전도사가 믿지를 않아요. 왜요? 왜 믿지 않을까? 왜 믿지 않을까 하고 봤어요. 왜 믿지 않을까? 육신의 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인정을 하면, 내가 기득권을 이걸 포기하면 내가 뭐 하기 때문에,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데, 벙어리가 말하는데, 소경이 눈을 떴는데, 혈루병을 고쳤던 능력이 하나님. 근데 안 믿어요. 누구도 안 믿더라.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췄던 여호수아의 생격이 사사기 2장 10절에 딱 끝나면서 그 열조로 여호수아의 세대가 열조로 돌아가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 위기는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복음의 표대와 능력은, 첫째는 어떤 이유에든 어떤 유익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죄를 내가 지었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걸 책임지고 버리고 가는 자도 없고, 그리고 그걸 놓고 내가 이렇게 해서 다시 그걸 잡기 위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주님의 욕을 먹여도 그것보다도 내 인생이 중요하다. 이런 자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두개인, 헬라파 유대인 사두개인들, 랍비라고 하는 장로라는 사람들,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 사두개인들, 그런 모든 영혼들이 바로 그런 지금의 목회자들과 관련돼요. 저도 언젠가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자유라는 거,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자유를 주셨고 기회를 주실 뿐이지, 내가 주님 앞에 내 가슴을 담아서 순종하고 가는 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만 해주냐? 반절만 해줘요. 반절은 제가 해야 돼요. 왜요? 반절은 뭐 영을 채워주세요. 반절은 내가 그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유롭게 주님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요? 영적인 접붙임을 받는 거죠. 아멘. 포도나무의 열매가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 열매. 농부가 딸 때까지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의 자유함이 없으니까 뭐만 믿고 살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능력의 하나님, 내 권능의 하나님, 내가 믿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갖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자유함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꼭 말하십시오. 나 보러 오지 말아라. 형제들에게도 예수 믿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열띠기로 다녀봐야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손을 잡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사랑하는 내 딸과 내 아들이 오직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 얘기를 할 때 나머지 50%의 능력을 주님이 더 우리에게 힘으로 밀어주신다는데 그것을 하기 싫어요. 나도 안 믿어지는데, 나도 겨우 이러고 다니는데 누구를 전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 이번에 가면 또 만나게 생겼는데, 참 이름은 좋은데 사람이 영적으로 여러분 버리지를 못하는 자는 절대 귀신 잡힌 자예요. 네. 목사님, 제가 여기 병이 들었어요. 주님이 낫게 해주실 걸 믿어요? 아, 믿는데요. 하여튼 이분 여수같이 열려가지고 믿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해 주니까 뒤돌아서면 아우 안 믿어지네. 딱 들려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안 나와도 회복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나는 기도 원장님인지도 몰랐는데 하도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해줬는데 딱 기도를 하는데 그 원장님이 영적으로 통변이 됐나 봐요. 목사님 저에서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야. 내 아들을 고쳐주려. 집에 갔더니 아들이 고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고 예물 드리세요. 그리고 끝냈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나도 안 믿어지는데 누구 내 형제, 내 부모,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하겠어요? 나도 안 믿어지는데. 그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지금 한국 기독교는 지금 기적을 이루고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가지고 교회를 짓고 있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노력도 안 하는데, 안 믿어지는데, 천국도 안 믿어지는데, 지옥도 안 믿어지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다는 거. 한국은 그래서 기적이에요. 야, 대단한 기적이죠. 안 믿어지거든요. 하는 걸 보면 전혀 믿는 자가 아니에요. 왜요? 그게 믿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봤거든요. 제가 10년이 넘었네요. 수원에 있는 어떤 큰 교회를 가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구청장인가 뭔가 긴데, 그분이 한 주에 자기 부하 직원들 전도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뭐 구청장님들은 거의 결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쁜 것이 없어요. 전도를 하나 봐요. 장로님이시래요. 열심히 가서 어찌 됐던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누가 기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들었죠. 저 사람은 꼭 자기 이걸 자리를 가지고 꼭 그 사람들을 전도를 한다고. 아니, 예수님 믿는 한 교회 성도가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강권하여 태우라는 얘기는 거지든 누구든 병든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채워놓고 그건 주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들부터 저부터 해서 각성해야 될 게 뭐냐면, 안 믿어지니까 나도 지금 이거 믿어지지도 않고 이거 지금 믿을까 말까 하는데 내가 누구를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해?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변화가, 그 사람들은 벌써 말이 틀려요. 야, 예수 그렇게 믿으면 예수 안 믿으려면 쳐다봐지, 상대도 안 해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지금 앞에 아쉽거나 뭐가 지금 그런 거지, 진짜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딱 해요. 제가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외쳤던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결단해버리죠. 탁 가서, 엄마, 아버지, 야 동생들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안 나오려면은 우리 서로 보지 마자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는 사람을 내가 보들 못했다니까요. 그냥 말은 권사고 장로고 하면서 막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그러면서 막 부흥회 가면은 막 춤추고 난리치고 난리. 그런데 지나고 나서 안수해 보면은 깡통 막 통통통 드럼 치는 소리처럼 통터동통통통. 여러분 여기서 교회에서 제가 잠을 잘 때가 있잖아요. 사역 준비하다가 그러면 새벽에 이슬이 탁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똥똥똥 이게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그 소리에 깨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면 이런 마음이 와요. 아이고 얼마나 자도 깎아보고 답답하면 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가슴을 지금 찢어진다고 얘기할까. 그냥 물 떨어지면서 자기도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지겠어요? 주님이 떨어지라고 하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슬이 주님이 내려라 그래야지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 그런 사람을 내가 그러고 막 찬양하고 막 나 그 무엇과도 주님을 안 바꿨는데 막 난리를 치고 뭐 부르스를 치는 거야. 그리고 가서 해보라 그러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막 미친 짓을 해보라 그러면 안 해요. 그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극성을 부려야 되나요? 이렇게. 그러면 극성 안 부리면 천국 어떻게 갈 건데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배우기도 많이, 여러분 배우기라도 많이 배웠으면 나한테 말을 해요. 이대 나오셨어요? 숙대 나오셨어? 어디를 나오셨어? 근근히 어떻게 하다가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겨우 중학교 졸업하고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어른들 중에 다 못 배우고, 다 우리 부모님 다 마찬가지. 못 배운 게 죄가 아니라 예수님 알았으니까 우리는 못 배운 거 못 배운 거고, 천국은 천국 아니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막 그냥 뒤집어져서 막 내가 이거 안 하면 막 죽어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달라드려야 되는데, 그런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연기만 하고 있다는 거지. 연기만. 그러니까 나도 안 믿어지는데 누구를 믿으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기적은 안 믿어지는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나는 그것이 기적이에요. 도대체 왜 모이는지 나 모르겠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왜 모이는지 나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성전을 어떻게 짓는지 모르. 다윗은 믿음이라도 있었잖아요. 다윗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지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믿음도 없고 천국도 전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저렇게 성장을 시켜주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진리를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외쳤던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외쳤던 에레미야를 보세요. 매 맞았어요. 노아 때 구원이 없었어요. 두 사람만 얘기하자면. 진리를 외쳤더니요, 진리의 행동을 했더니 욥의 재산을 뺏어서요, 자녀들을 7을 데려가요 하나님이. 근데 안 믿어지는데 여기 앉아서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 연기는 해봐야 소용. 그러나 내가 하나님 믿고 달라면 예수님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얘기를 안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어져 보세요. 사람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믿어져 보세요. 제가 이런 말 하거든요. 한 길 타고 가라 그래. 한 길 타고. 지난주에 한 길 타고 가라는 얘기가 뭔지를 몰라요. 한 길을 타고 가라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있잖아요. 사단이 계속 사단이 써요. 혼미한 영들이. 여러분 예스겔서를 읽어보세요. 초반에 읽다 보면 은혜를 받아요. 머리에다가요 수건을 쓰고 영원사랑 새총질하고 다니는 자들이 누구냐면, 남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남편이 이런 과부들이 잘못된 영적인 것을 받아가지고 애언을 해주는 점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뭐하면 낫겠다고 하면서 이리 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 얻으려고 제가 경고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성령의 은혜로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은 이런 복음이 딱 들리잖아요. 아하, 내 죄를 첫째는 깨달아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아, 내가 이거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어차피 놔둬도 지옥 간다니까요. 냉철하게 보세요. 어차피 놔둬도 지옥 가고, 어차피 내가 뭐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잘 비유 맞춰주고 가도 지옥 가고, 그러나 결단하고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보세요.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어요. 하나님, 그 눈에는 엘리 제사장을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막 그런 것에서 잘했다는 게 아니라 뭘 했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면 예수 믿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형제들이 안 믿으면 너희들 예수 믿기 전에 나 안 보게, 뭔가 이렇게 그게 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갈급한 영을 모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딱 그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진짜 붙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버리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런 걸 원치 않아요. 그저 그 영들이 주님의 자유함 속에 들어가서 살 수만 있다면 뭐가 필요해요? 주님 오시면 이 세상, 이 교회도 예배당도 다 쓰레기 될 거. 주님 오시면 다 끝나고 우리의 영이 중요한 거죠. 자가 중요하나요? 적금이 중요하나요? 내 자녀가 무슨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게 중요한가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야, 됐어, 오지마. 예수님 믿기 전에 서로 볼 필요 없다고 다 끊어버리는 그 정도 믿음.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 가서 뭐 달래야지요, 뭐 해야죠. 뭘 그래서 예수님 믿냐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요,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영적으로 자유하시다면 정말 자유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유하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자유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자유하십니까? 정말 영적으로 자유하시다면 여러분 형제들이 불쌍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마음이 오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의 할머니를, 친할머니, 외할머니를 제 품에서 여의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저에게는 있다는 게 저는 힘이 됩니다. 내 형제가, 지금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요, 나는 두 발을 뻗고 자고 밥을 먹고 육적인 세상을 살아갈 것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 사랑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동생아, 나는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오빠, 언니는 생각하지 말고 네가 진짜 예수를 믿을 때 그때 보자. 결단을 해버리면요, 하나님도 기뻐서, 그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도 기뻐서 역사하시겠어. 근데 그게 정말 형제가 있고 자녀, 부모를 사랑하고 그게 효독을 하고 그게 다 되어 있는 가정은 올해 가정의 달 마지막 번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죠. 근데 그 말을 할 수도 없고 듣지도 않는다는 사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행동을 해봤느냐? 나를 믿었다면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해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벌써 다 깔아요. 그러죠? 바둑을 두는 사람이 그런 데잖아요. 술을 한번 잘못 놓으면은 그 판은 다 망친 거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머리를 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도 뭐 하기를?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것을 행동하고 질 수밖에 없는 수를 놨어도 믿음으로 내가 저도 여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해서 내가 얻는 것이 있다는 거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도전해보고 도와줘보고 해보고 잃었으면 깨달아서 더 잘하면 되는 것이고, 얻었으면 주님께 오늘 7절의 말씀처럼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제발 여러분 자녀들, 가족, 형제들 불쌍히 보십시오. 지옥 갑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언니, 오빠, 딸아, 할머니, 왜 그때 그 하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복음 왜 우리에게는 안 전해준 거야? 언니, 왜 나한테 이 고통을 주는 거야? 도대체 언니는 예수를 믿고 권사고 장로고, 언니는 목사였는데, 언니는 선교사인데 왜 나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은 거야? 진짜 전했다면 덜 할 텐데, 전하지 않았다면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그 미안함이 내게 떠나겠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기쁨이 있겠냐고.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천국에서는 여러분 형제 부모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기억이 다들 않는데요. 천국에 오지 못한 분들, 그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님이 저에게 그러지. 그러니 기쁘지 않겠느냐. 그러나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 자녀들, 모든 부모님들 지옥에서 그러나 여러분 남편, 먼저 돌아가신 남편, 또 저희 할아버지, 저희 작은아버지나 이런 분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손자가 목사 돼서 정말 제대로 외치고 있다, 잘해내고 있다, 아마 저를 응원하리라 믿습니다. 본인은 배려버렸으니까, 본인들은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내가 그때 조금만 예수님을 안 한다고 성령만 받았다면 우리 작은아버지라도 내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마음이 제 가슴에 지금도 사무쳐 있습니다. 가짜로 믿으면서 연기하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 믿고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끌어 영원한 형벌에 살 그 형제나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온몸을 다해서 그들에게 예수 믿고, 그러지 않으려면 내 앞에 나타나지 말으라고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죠.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들을 긍휼히 도와주고. 근데 망하게 하든지 병을 얻게 하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주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먹고 살만하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